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은 열문화의 비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달란트의 비유라는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열문화,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알고 계시면 본문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열문화, 문화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열문화는 한 문화가 3개월치 월급 정도 된다고 해요. 주인이 10명의 종을 불러서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나누어 줍니다. 한 사람당 한 3개월치 정도의 지금의 월급을 받았는데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절대 많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인이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갈 때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게 너희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치 월급을 가지고 장사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많은 돈을 벌었느냐 아니냐, 이것이 너희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다른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벌었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집사였느냐, 장로였느냐, 목사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들여다보실 때 정말 보시기 원하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우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연이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입부를 잘 읽는 것입니다. 도입부에 보면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누구에게 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지 잘 설명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전 본문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뵙고 또 말씀도 한마디 더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너무 좋아 보여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삭개오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삭개오 집에 따라 들어가는데 그 삭개오 집에 모인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비유를 시작하셨냐 하면 예수께서 연이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셨고 또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거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 오해를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것이다, 내일 바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잔치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입성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뭔가 일어나도 일어날 만한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이 가장 임하기 좋은 그런 타이밍, 또 가장 멋지게 임할 타이밍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곧 바로 전에 19장 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9장 9절 시작.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구원의 선포, 회복의 선포를 하십니다. 삭개오는 세리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구원받았다면 다 구원받을 거야.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면 다 이제 구원받게 된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 저런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흥분이 그들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가르침을 동시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를 저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로 정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완성은 앞으로 올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맛있는 된장국을 끓이는데 보글보글 끓고 냄새가 나서 이제 한순간 떠먹어 보니까 된장국이 다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된장국이 맛이 들어오는데 아직은 조금 더 익어야 되기 때문에 보글보글 끓도록 놔두는 것. 그래서 된장국의 냄새도 나고 맛도 보고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은 된장국을 다 퍼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먼저 밥 숟가락을 들기 시작하면 된장국 없이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국이 익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미 그러나 아직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이 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내일 당장 천국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일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꾼 돈도 갚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살고 끝내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라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미 선교회 또 사이비 선교들 여러분 소식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산속에 가서 예수님 오신다고 막 박수를 치다가 제가 실제로 박수 쳤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박수를 쳤냐고 그러니까 모여서 박수 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당장 그 밤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쳤다라는 거예요. 집도 팔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팔고 가족을 다 떠나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거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오해들을 분명히 깨트려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과 사이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12절과 또 14절 말씀 읽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종들의 주인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왕으로 임명을 받기 위해서 실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먼 나라로 가서 왕위의 그 직위를 허가를 받고 돌아오려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4절 말씀 저희 계속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기에 그런데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왕을 받으러 떠나는데 그때 그 마을, 그 도시, 그 나라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기에 사절을 뒤따라 보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가 왕이 되는 걸 반대했어요. 백성들이 반대했다는 것은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지지율이 40%, 50%, 60% 반대 40%, 50%가 아니라 90% 이상, 98%, 99%는 반대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왕을 주는 그 권위 있는 나라에 가서 이 사람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헤롯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죽고 헤롯 왕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는 허락을 받고 와야 됐었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의 아들이 로마로 가서 왕위를 받겠습니다 라고 떠났는데 유대인들과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절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로마에.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악하고 너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폭동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아들이 왕의 자기를 받지 못하고 그냥 마을을 다스리는 행정관 정도의 직위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귀족이 왕이 되기 위해서 떠났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찬양하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니까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면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13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러 10문화를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해라. 주인이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돈을 나눠줍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라는 명령을 줍니다. 누구의 돈입니까? 주인의 돈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장사를 해야 하나요? 이 주인을 위해서 장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주인의 편이라는 것, 주인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 주인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능하면 숨겨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장사한다라는 자체가, 거래한다는 자체가 리스크가 있고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문화는 3달치 월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혜로운 종이었다면 정말 주인이 자기들에게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고 사람들이 나를 다 반대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나를 믿고 충성할 수 있는가라는 충성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못 박혀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것조차 위험해지기 시작했을 때 과연 이 종들처럼 충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왕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그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15절,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런데 그 귀족은 왕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15절, 그러나 그 귀족은 왕이 돼 집으로 돌아왔다. 15절 첫 번째 부분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정말 오실지 이런 의심을 가지고 또 안 돌아오실 것 같다, 이런 실망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15절에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러나 그 귀족은 왕이 돼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내가 의미 없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먼 나라로부터 왕이 되어서 돌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을 불러 자기 종들을 다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돌아오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실 질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받는 자리가 될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평가를 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물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을 불러 그들이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알아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문의 뜻은 얼마나 자주 거래를 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족이 왕이 되어서 떠나고 귀족의 편에 서 있는 것조차도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번 거래하는 것조차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리스크입니다. 북한 땅에 예배할 수 없고 복음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번 더 예배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2016년에는 북한 땅을 한번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한 번 더, 내일 한 번 더, 다음 주일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렸느냐가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느냐, 충성을 다했느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너희가 사람들하고 거래를 했냐, 내 이름으로 내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할 때마다 너희들 목숨이 위험했지만 너희가 자주 거래했는지 내가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거래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라는 것은 2차적인 의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리스크가 필요하고 위험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전혀 위험과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서는 것. 사실 저희 한국교회는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일제 합병기에 죽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많은 평신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짧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수치스러운 한국 교회 역사 중에 하나는 일본이 신사참배를 요구했을 때 어떤 부분은 강압에 못 이겨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정말 대부분의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지지하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을 보면 단 3%의 교회와 교인들만이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어렵고 다시 그런 일이 만약에 저에게 닥친다 한다면 저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치욕스러운 믿음의 과거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을까?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계속 목회를 하면서 그것이 가장 큰 퀘스천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저 교회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손해보는 신앙인으로, 손해보는 교회인으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저희 성도님들끼리 사이가 좋아지고 이전에 묵은 앙금들이 다 깨어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좋습니다. 아직도 앙금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벽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쌓여있는 미움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지만 진짜 바라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성도님들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저희들끼리 우리 교회가 좋다, 앵커리지 교회 정말 훌륭하다, 또 박재영 목사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서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더니 사람 달라졌네, 박재영 목사는 교회에서도 저렇게 설교하더니 밖에 나와서 사람들 만날 때도 똑같이 그대로 행동하네, 그래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받는 게 정말 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간혹적으로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제가 격려되고 고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인원이 많아지고 더 커지고 그런 것보다 더 신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1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온누리 교회 성도들 많이 달라졌어. 요즘에 이상해졌대. 화도 안 내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격려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될 수 있을까? 귀족이 왕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라는 의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족이 내게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준 3개월치 월급, 내 원래 모았던 돈을 꺼내서 줘도 괜찮다라는, 그 정도 돈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 주인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인을 믿고 신뢰하고 충성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왕이 떠난 것 같고 예수님이 떠난 것 같은 그 암흑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왕이 없을 것 같고 예수님이 떠난 것 같은 암흑의 자리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불러봐도 먼 나라로 가신 내 주인이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내 음성을 들을 것 같지도 않던 그런 시절과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종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인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던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1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했다. 내 착한 종아, 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첫 번째 종이 1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벌었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많이 벌었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칭찬하고 있나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여러분 제자도의 첫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오실 때 우리에게 묻고 찾을 첫 번째 우리 삶 가운데 모습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느냐 라는 것을 묻고 찾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약속이 많지만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은혜도 많이 주시고 축복도 많이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을까?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주께 신실한 것을 보시고 족속과 여우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하셨는데 의로우신 주께서는 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왜 의로운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주께 신실한 것을 보시고,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된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내가 다 죽어가는 100살 된 너에게, 90살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한 평의 땅도 없지만 이 땅을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덮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 묻고 따지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때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약속이 어떤 의미인가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지만 우리가 절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다. 왜 죽으셔야 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제자로서의 반응은 무엇인가? 아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납득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지 여전히 퀘스천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일단 아멘으로 대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풀리고 정답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정답이 먼저 보여지고 답이 먼저 보여져서 우리가 아멘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먼저 아멘함으로 정답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많은 부분을 아멘으로 화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한 것 같은데, 더 노력한 것 같은데, 더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제가 더 대형교회 목사가 돼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순종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왜 그런지, 얼마나 큰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멘의 증거시잖아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왜 아픈지, 내가 이렇게 왜 연약한지, 내가 사람들에게 왜 멸시를 당해야 하고 이곳까지 왔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내가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일단 오늘 하루하루 예수 믿는 것조차 리스크가 되지만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발 한 발 뛰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족이 왕이 되어서 돌아와서 두 번째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냐면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익을 많이 남겨줬으면 충성스러워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돈을 좀 주거나 월급을 올려줬어야 될 텐데 특이하게 얘기해요.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려고 돈 벌어요. 돈 벌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더 멀리 베케이션을 갈까, 어떻게 잘 쉴까라고 돈을 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한 이후에 상으로 뭘 주세요? 10곳을 다스리는 더 큰 책임을 주세요. 크리스천에게 주는 상은 그냥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과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책임을 맡기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를 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 대신 거기를 통치하라라는 얘기예요. 내 대신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잘 다스리고 정복해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벌써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첫 번째 명령을 주세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누구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10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 자가 누리는 진정한 상급과 진정한 보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명령을 그 삶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것,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금덩어리 줄 것 같으세요? 제가 그전에 한번 우스갯소리 한 적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금덩어리를 싸들고 왔더니 거기 있던 베드로가 천국에서 이렇게 맞이하면서 왜 벽돌을 들고 왔어요? 여기서 금덩어리는 천국에서 벽돌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늘에서 얻는 상급, 천국에서 얻는 상급,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얻는 상급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고쳐야 돼요. 금덩어리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낸 삶이 회복되어지는 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돌아와서 10문화를 버린 종에게 주는 것이 10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가드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사역하시다가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면 사역을 은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은퇴한다는 말이 리타이어라는 말이라면서요. 타이어를 다시 갈아 낀다. 크리스찬에게는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고 새롭게 시작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편히 쉬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이 쉴까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편히 쉬기 위해서 사역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타이어를 바꿔 낄 수 있도록 나이가 어떻게 됐든 내 건강이 어떻게 됐든 은퇴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은퇴가 어디 있겠어요. 다만 타이어를 같이 갈아 끼고 하나님께서 10마을 권세, 100마을 권세를 주실 때 그 마을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마을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보석으로 덮여있는 땅, 금으로 덮여있는 땅,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실제로 보석과 금으로 덮여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광스럽고 찬란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의 말로. 다이아몬드 외에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번쩍거린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다이아몬드처럼 번쩍번쩍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도 5문화를 벌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의 세 번째 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제가 이것을 천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세 번째 종의 문제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인이 맡겨두고 간 일문화를 천에 싸서 땅에 보관했다라는 거예요. 땅에 보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를 얘기하자면 땅에 숨겼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사람의 종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고 저 사람의 돈을 맡고 있다라는 것을 숨기고 싶고 내가 저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주인이 그 종에게 얘기해요.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기지 이자돈이라도 생기게 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종이 손해볼까 봐 뭘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와 상관없이 내가 이 돈을 맡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천에 싸서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은행 가서 거래하면 어떻게 돼요? 계좌도 터야 되고 계좌명도 얘기해야 되고 이 돈이 누구 돈인지 그럼 뭐가 들통나요? 내가 주인 돈을 맡았다라는 것이 들통나요. 너 그 주인을 아직도 후원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종을 책망하고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고 위험인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도 않지만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해질 수 있을까? 일단 피하고 보자. 신앙은 신앙이고 장사는 장사고 신앙은 신앙이고 결혼은 결혼이고 제가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목사로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서 신앙도 신앙이고 또 결혼도 결혼이고 다 다릅니다라고 얘기하기도 난처하고 또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기도 너무나 확신에 차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신앙은 신앙이고 장사는 장사죠. 너무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그 믿음을 차마 깨트리고 흔들기가 두려워요.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먼 얘기인 것 같죠. 이 종이 돈을 숨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인의 편인 걸 숨기려고 했던 것, 우리가 너무나 먼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했다면 우리는 세 번째 종이에요. 그리고 이 종이 잘못한 게 또 하나 있어요. 21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주인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세 번째 종이 잘못한 게 뭐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주인의 돈을 삥땅 쳤다가 걸린 종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악한 종이 주인에게 칭찬드는 게 뭐예요?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종이 책망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엉뚱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근데 주인이 거기에 이렇게 대답해요. 22절 말씀 저희가 한 번 더 읽을까요? 22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을 알고 있었느냐.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네가 나를 생각하는 것 그대로 내가 너에게 대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대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두려우세요? 내가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심판할 때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경고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심판이 뭐예요? 타락한 마음 그대로,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놔두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서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심판받게 내버려 두는 것, 가장 두려운 심판이에요. 돈이 다인 줄 알고 억만급의 돈을 벌고 살아요. 돈이 다인 건 줄 알고 살아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덩이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잖아요. 왜 벽돌 들고 왔니? 종이 주인을 생각하는 그대로 종이 하인에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저희 끝으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마다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한번 썼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꾸 믿어져요. 은혜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시작하면 자꾸 은혜가 내게 임해요. 근데 믿지 않기 시작하면 어때요? 더 안 믿어져요. 내 삶이 메말라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더 메말라져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 더 충성할 기회들이 주어져요. 여러분, 내게는 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지 않을까? 내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맡기지 않으실까? 없었기 때문이에요. 열문화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시작이 되고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은혜로 시작된 그 믿음,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이르게 되고 더 큰 은혜로 이르게 되는 것.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하나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무슨 구절이냐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종이 회개하고 그 주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럼 해피엔딩으로 완벽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목이 없어요. 왜일까? 그것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충성된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얘기하는 것조차가 부끄러워서 숨어 다닐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십니다.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저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세 번째 종이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결말, 용서를 구하고 그 주인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